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기든지 하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때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도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학생들 같으면 입시 직전 같으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 좋은 건수가 생겼다, 아니면 지금 잘못하면 부도나게 생겼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노라고도 응답하십니다. 아니면 기다려라. 그러면은 이런 말을 누가 들을 때, 아니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예스 또는 노가 뭐냐? 그런 거는 돌부처한테 기도해도 예스 아니면 노, 사람한테 나한테 기도해봐라 예스 아니면 노지,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yes 또는 no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돌부처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무응답입니다. 조상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아니면 바위 앞에서 다른 우상들한테 기도를 하면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그게 기도라고 해야 될지 부탁이라고 해야 될지, 멀리 있으면 사람 듣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도 다른 데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해봤자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 부탁하면 뭐 들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나 지금 동전이 없어서 밴딩 머신에서 넣을 수가 없는데 동전 2개만 줄래? 그러면 그래 줄게. 그럴 수도 있고, 얘한테는 그거 주기도 아깝다.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Yes and no. 그 대답 똑같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 지금 10불만 좀 주라.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빌려달라 그러면은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친구한테 형님 지금 저 10,000불 있으면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아니 10,000불이 뭐 사람 애들 이름이냐?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할 거예요. 딴 친구한테 가가지고 각하 100,000불만 좀 꿔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100,000불이 어디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들어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작은 거 내가 해줄 수도 있어도 싫어서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사달라고 조르고 이러면은 부모가 정말 사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yes 또는 no로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도나 하자,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right now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실제는 사람들의 때하고 하나님 때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해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이 진짜 이루어졌는데도
자기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지 아닌지 그걸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발견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절로 됐겠지, 그 우연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해주다 보면은 얘가 아무리 들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남들한테 뭘 해줬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럼 더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감정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더 많이 들어주게 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내키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서 믿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끝까지 추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한두 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를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이삭을 낳게 됐어요. 사라는 15년 전에 벌써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애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딱 한 번 한 아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그때 태어나서 아빠, 엄마와 같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태까지 무심코 생각 안 하고 지나갔지만 아버지하고 100살 차이가 나요. 어머니하고 90살 차이가 나요. 지금으로 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더 많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라고 하기에도 힘든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쯤 되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 시대로 가서 생각해 보면은 남의 아버지 어머니는 젊으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저렇게 주름이 많을까 이랬지만, 그 엄마 사라는 자기가 불건한 것을, 그런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삭이 사라한테는 뭐 우상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에 눈만 떴다 하면 이삭을 살펴고 했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이삭이 37살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어머니 없는 집 얼마나 쓸쓸합니까? 아버지하고 이 이삭하고 단둘이 지내다 보니 너무 건조하고 참 속이 텅 빈 것 같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참 자기 종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기 하란 땅에 가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정말 꿈 같은 세월을 지냈지만 20년 가까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한평생에 애를 단 한 번 낳았어요. 근데 그 한 번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야곱이 하란 땅에 가가지고 라헬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간신히 아이를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오랜 후에 또 아이를 두 번째 놓다가 애 놓다가 죽었어요. 그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 사라도 평생 애 한 번 놓고, 리브가도 평생 애 한 번 놓고, 그리고 이 라헬도 첫 아이 놓고 둘째 아이 놓다가 죽었어요.
근데 세 사람의 특징이 전부 다 미인이었어요. 특히 리브가는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면은 미인 방명이다. 그 미인은 뭐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에서 방명은 아니지만 이 미녀들이 왜 애를 낳지 못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 공평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레아와 같은 경우는 미인도 아니었고 눈도 나빴지만 그냥 기계처럼 아이를 갖다 쭉쭉 낳아가지고 그 7년 상간에 아들 6명,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이 미녀였던 라헬은 그 참 하나 놓고 두 번째 놓다 죽었고 그 하여튼 이삭 때는 이삭이 기도해서 그 야곱과 에서를 가지게 됐다는 그거 말고도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1천 번제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랬더니 기도하는 그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기도하는 타픽,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그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은 당장 응답받을 때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는 이 부를 구하지도 않고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부와 그러니까 재물과 뭐 저희 부귀 영화와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했던 다윗이 70살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끝에 가서 참 하나님을 배반하곤 했지만 아무튼 8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가 그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였었어요. 그 작은 나라에 군대가 100만이 훨씬 넘고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최전성기였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뭐든지 다 됩니까? 나는 에르메스 백을 갖고 싶은데 나는 벤틀리 자동차를 몰고 싶은데 그거 다 들어주세요? 아니요. 우리의 욕심 탐욕을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의 기본 생활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벌을 주셨는데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본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이루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왜 이루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는 설교 제목에서 탐심은 빼고 그러면 사람들이 김이 쭉 빠질 거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저거 그거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탐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자체가 바뀌니까
야,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김이 팍 샜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한 두 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 많이 벌겠다, 돈 벌어서 어쩌겠다, 이런 거 그런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다운이 됐을 텐데 희망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원수하고 화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보다도 원수하고 화목하기가 더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원수라도 화목해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한테 해로운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올무가 된다,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죠. 아이가 아버지한테 칼 주세요 하면 칼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위험하니까 안 주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yes 또는 no 또는 기다려라, 그렇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거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범죄를 아세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거는 보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니까 나는 저 명품 저거 가져야 되겠는데 뭐 에르메스 백, 뭐 무슨 백, 그런 거, 그런 탐욕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뭐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면 뭐 그 백 자체가 뭐 죄는 아니고 나쁜 건 아니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변화가 되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 되든지 가난하든지 하는 것은 세상의 잠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기도드리면 기도들이 잘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라고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지만 지금 들어줄 수도 있고 5년 후에 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나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탕자가 되어가지고 그 자식을 놓고 기도를,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나 이루어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그리고 기도해서 이루어진 이삭의 경우, 또 솔로몬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나 하자, 아니면은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불경한
말은 이제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 자녀들 공부하는 거 입시를 앞둔 어머니들은 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또 회사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기도부터 하시고, 부도날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 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집 페이먼트를 갚지 못한다, 이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기도부터 하시고,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염려함으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삶이 힘이 듭니까? 오늘 힘든 거, 오늘 문제 되는 거는 그날로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든지 하고 오늘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드리세요. 사람들이 할 일은 기도 드리고 마음을 편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면 마음 편해집니까? 예.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매주 주보에도 써놓고, 그리고 다른 데도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저희의 슬로건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세상에 요새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생활을 보면은 너무 고생하는 식구들이 많이 보여요. 가정이 깨지고 아버지와 자식이 다른 데 살고, 아버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고생을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참 힘든 상황에서 또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가 능력은 안 되는데도 자식에게 말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겠다, 이런 거 볼 때 참 안 됐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그래도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고생을 하고 나서 지옥에 가면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부자도 다 믿고 천국에 가야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예요. 우리가 딱 죽게 되면 우리에게 기회는 절대 안 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서,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을 하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시고, 또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비를 다 넘어가고 마음을 편히 평안히 하고, 참 이렇게 세상을 평안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